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굳게 지킴으로 내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권위의 표를 둬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 주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누가 논쟁하고 싶어 할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굳게 지킴으로 내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 아래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머물렀을 때 가르쳤던 교리와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 여성들이 공적 예배를 드릴 때 모두 이제 예배포를 착용해야 했었는데, 이거는 마치 오늘날의 이슬람 여성들의 모습이죠. 당시 헬라와 근동 지방에 살았던 여성들은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베일로 얼굴을 가려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성도의 일부분이 여성들이 이제 예배포를 벗고 예배를 참석하거나 사역을 하는 이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제 여성들이 이제 베일을 벗었던 이유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자유함 아래 더 이상 정통적 풍습에 속박당하지 않겠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베일을 쓰지 않는 여성은 창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교회 공동체가 마치 이제 문란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이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일을 쓰지 않는 여성들 중에는 남성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무리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마치 평등은 없고 남성의 권리만이 주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칭찬했던 이유는 가르친 전통은 남녀가 서로 동등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즉, 남녀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므로 상호 간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 구조와는 다르게 여성들이 교회에서 예언을 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등 여러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3절에서 10절까지 창조 질서를 이야기를 하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하게 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입니다.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권위의 표를 둬야 합니다. 아멘. 자, 이는 남녀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영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순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수평적 관계 아래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3절에서 10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은 동등한 관계이시거나 이시나 각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세주로서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다라는 이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질서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각자의 역할 가운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남녀에게 주셨다는 것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권위주의와 권위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 사라졌지만 한때 군대에서 가장 이슈화된 것은 구타 문제였습니다. 이유 없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이제 해야 하거나 폭행으로 병사들의 심신을 매우 지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억압된 행동의 표출로 총기 사건 등 여러 문제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잘못된 권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겸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그 권리를 잘못 이해한 권위주의적 행동입니다.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군을 보면 그들은 상관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순종의 태도가 나오는 것일까요? 상급자는 그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본인의 실력을 내가 그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력으로 쟁취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또한 권위는 남들이 인정함으로 그 권위가 시작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권위는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죠. 본문에 세마포를 착용하지 않았던 여성들은 본인들의 권리만을 주장했을 뿐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때는 그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하냐? 그 권리가 권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존중받기 원한다면 먼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권리는 머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이 값진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기 합당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먼저 머리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누가 그것을 권위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결과로 율법주의적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 안의 실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자 하는 것은 구원 또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주어졌다고 말하는 교만한 일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어진 상황이 이해되지 않거나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순종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났을 것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자 자랑일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분의 자녀인 나 또한 그 권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멋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멋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멋짐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멋짐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이 곧 우리의 자랑이자 멋짐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멋은
주님을 더욱 사랑할 때 나타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넉넉함을 배우니 우리 또한 그 넉넉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기쁨이자 나의 진정한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먼저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은 결국 나를 낮아지게 만들지만 나를 뒤에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조화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기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